지난주까지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이번 주부터는 지난 상반기에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쭉 살펴보았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야곱과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콜롬비아라는 나라를 들어보셨나요? 콜롬비아. 네, 커피로도 유명하고 또 축구를 잘하는 나라로도 유명한 나라이죠. 남미에 있는 이 콜롬비아의 한 정육점에서 일하고 있던 위암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정육점에 단골 손님으로 이제 자주 이렇게 오시는 그러한 손님이 있었는데, 그 단골 손님이 어느 날 이 위암이라는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암 씨, 우리 회사에 호르에라고 하는 그런 직원이 있는데, 위암 씨 당신하고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단골 손님의 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 이 위암은 자신과 닮았다는 이 호르에라고 하는 이 청년을 만나기로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위암과 이 호르에 이 두 사람이 딱 만나게 되었는데, 서로를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닮았기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암이라고 하는 이 청년도 이란성 쌍둥이였고, 이 호르에라고 하는 이 청년도 이란성 쌍둥이였어요. 뒤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는 대충 짐작이 되시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생략하고 결국 이제 이 형제들끼리 서로가 이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네 명의 서로 이제 두 명씩 이제 쌍둥이인데 이제 같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왼쪽부터 1번과 3번이 이란성 쌍둥이, 그리고 2번과 4번이 이란성 쌍둥이라고 생각하고 25년 동안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1번과 2번이 일란성 쌍둥이, 3번과 4번이 일란성 쌍둥이였던 것이죠. 이 네 사람은 1988년 성탄절 전에 어느 한 병원에서 동시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병원 측의 실수로 아이가 한 사람씩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25년 동안 자신들은 이란성 쌍둥이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각자가 있는 그 위치에서 살게 된 것이죠. 이들 형제들 이야기가 이제 크게 이제 기사화되면서 뉴욕 타임즈에도 실리게 되고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랬겠죠. 너희들은 쌍둥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생겼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마 이들 형제들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이란성 쌍둥이라서 그래요. 그러려니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 이들은 확실하게 이란성 쌍둥이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에서와 야곱인데요. 우리 창세기 2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지. 야곱이 자기 어머니에게 하는 그 말대로 자신의 형인 에서는 몸에 털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야곱 자신은 몸에 털이 거의 없는 매끈매끈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쌍둥이 형 이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이제 몸에 털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여기 보니까 에서는 나올 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몸에 그냥 핏기가 이렇게 굉장히 선명할 정도로 아주 튼실한 그런 아이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몸에 그냥 털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몸에 털이 너무 많아서 이름도 털이 많은 자라는 뜻을 가진 에서라고 그렇게 지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 에서는 상남자,
짐승남이 될 징후가 이제 다분히 있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러나 이렇게 튼실한 아이로 태어났지만 에서의 출생은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예. 여기 이제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이삭. 그런데 이 이삭이 나이 40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조카뻘인 리브가와 결혼을 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내가 이제 아기를 낳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임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삭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결국 이 이삭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리브가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서와 이제 야곱이 태어나게 되는데, 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예. 리브가가 출산할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40에 결혼을 했는데 60에 아이들이 생긴 거예요.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이들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지내다가 20년 만에 두 아들들을 이삭은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인 이 이삭은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몰랐겠습니까? 이 이삭이 아마 아버지인 아브라함이나 어머니인 사라가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이삭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아,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아? 뭐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인 사라가 그랬겠죠. 글쎄, 하나님이 내 나이가 89세나 되었을 때 이렇게 오시더니 내가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픽 웃었는데 그만 하나님께 들키고 말았지 뭐야, 뭐 이러면서 뭐 이런저런 자신의 그 출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아마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들으면서 이삭은 성장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의 결정체가 자신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오랜 기간이었지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심지어 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다른 면이 있어요. 이 이삭은 20여 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부모인 아브라함이나 사라처럼 여종을 통해서 이렇게 아들을 낳아볼까? 이런 시도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이 태어나기 그 한 10여 년 동안 거의 포기 상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와 같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이 이삭의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행적들이 이삭에게는 굉장히 큰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기게 하시겠지,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며 수고하며 힘쓰는, 봉사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든지, 때로는 또 자녀들이 막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실수들까지도, 이런 모든 여러분들의 행적들이 자녀들의 신앙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
아름다운 신앙의 그런 행적들로 그렇게 자녀들에게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던 이삭의 이 기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이제 리브가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자, 임신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임신 후에도 평범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예, 리브가가 이제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 아이들이 그 어머니인 리브가의 뱃속에서 막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뱃속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리브가가 놀란 거죠. 자, 리브가가 이전에 주변에 임신한 그런 여인들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이렇게 경험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자신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이 당시에 무슨 초음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임신한 것에 대한 데이터가, 자료가 뭐 굉장히 많았던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의 시어머니인 뭐 사라나 또 자신의 친정인 그곳에 무슨 쌍둥이가 뭐 이렇게 태어났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저 그냥 한 아기인데 굉장히 이렇게 별스러운 그런 아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어떤 때는 막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막 복통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아마도 뭔가 이상한 것 아니야? 뭔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니야? 이런 불안한 마음이 어쩌면 이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 이삭도 그렇고 어머니 리브가도 그렇고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부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던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순간 내 뱃속에 아기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 있구나, 두 명이 있구나, 쌍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두 아이 모두 국민, 민족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 10명 이렇게 가리키면서 민족이라고 합니까? 한 200명 이렇게 가리키면서 민족이라고 합니까? 국가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 두 아이가 민족, 국민을 이룰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여기까지는 놀랍지만 감사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는 충격적인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전통은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었어요. 동생들이 형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것은 전통을 뒤집는, 그 사회의 그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일이었어요. 자, 성경에 보면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 이 내용을 남편인 이삭과 나누었다라는 말씀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자, 그거를 떠나서 당시 사회적으로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거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과연 리브가가, 성경에 뭐 나와 있지 않지만 과연 이 내용을 이삭에게 이야기했을까? 뭐 그것을 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연 뭐 잠자리에서라도 소근소근거리면서 여보,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거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라도 이렇게 해봤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자,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조선시대에 임금에게 이제 중전이 있고 이제 여러 또 이제 후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후궁이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점술가가 그 후궁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아니, 중전이 버젓이 눈을 뜨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전에서부터 나온 대군들이 쫙 있는데 그 후궁 주제, 그 후궁 뱃속에 있는 그 아들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이 이야기를 쉽게 임금이나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 후궁이 할 수 있을까요?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이 이야기가 이와 유사한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입니다. 어쩌면 리브가는 이 이야기를 혼자만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쌍둥이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먼저 에서가 튼실한 아이로 태어났는데 바로 이어서 동생 야곱도 따라 나온 거예요. 자,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 이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이렇게 잡고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쌍둥이들을 이렇게 대면하면서 이야기할 때 너는 형보다 몇 분 늦게 태어났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뭐 1분, 2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야곱 같은 경우는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차이가 났을까요? 한 1, 2초 차이 났을까요? 이 뒤꿈치를 잡았으니까 에서 나오면서 바로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1, 2초 상관으로 이 야곱은 이제 둘째가 된 거죠. 고대 사회에서 이 첫째와 둘째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자, 그래서 발꿈치를 이렇게 잡았다라고 해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 야곱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것은 굉장히 치사한 짓입니다.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남의 발꿈치를, 발을 걸고 속임수를 쓰게 될까요? 정정당당하게 싸워서는 이길 승산이 없을 때 속임수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약하다라는 것을, 정정당당하게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드러내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에서가 아닌 야곱일까요? 자, 사회적인 관습도 첫째를 우선시합니다. 자, 에서가 첫 번째로 태어났다고 해서 뭐 에서가 이스마엘처럼 뭐 종이나 뭐 첩의 소생도 아니잖아요. 엄연히 이삭과 리브가의 장남으로 아주 완벽한 적자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자, 그렇다고 뭐 야곱의 신체적인 조건이 더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이 당시 사람들 눈에 에서는 1등 신랑감이었지만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일까요? 자, 뒤쪽에 보면, 자, 에서는 40세에 그 해족 속 여인 2명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 드립니다. 반면 야곱은 나이가 70이 되도록 싱글로 살았어요. 나중에 이제 보면 야곱이 자기 형 대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 축복을 받고 결국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조언을 받고 이제 외갓집인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가 야곱의 나이가 몇 살 정도로 추정하냐면 대략 70세 정도로 추정을 해요. 여러분들 생각하기를 야곱이 한 젊은 뭐 청년 때 이렇게 갔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계산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요셉의 나이를 또 야곱의 나이를 이렇게 추정해 보면 이때 야곱이 도망칠 때 나이가 대략 70대 정도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은 40세 이미 부인 둘을 얻어서 가정을 꾸렸는데 야곱은 얼마나 이 여인들에게 매력이 없으면 70세가 되도록 싱글로 그렇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을 선택하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야곱이 뭐 첫 번째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던지 뭐 그게 뭐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태중에 막 야곱과 에서가 막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그 능력으로 에서를 잠시 힘이 쫙 빠지게 만들면 야곱이 팍 치고 나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기껏 야곱을 택했다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약자인 둘째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둘째로 태어나시게 할 거면 야곱이 좀 이렇게 에서처럼 막 우람하게 막 몸에 털도 좀 많고 남성다운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있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약자, 또 생긴 꼬라지도 약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야곱이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큰 자로 하여금 어린 자를 섬기게 하겠다. 이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은 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말라기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9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예, 사실 이제 여기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것은 말라기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과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붙여서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라고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런 의미다라고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 해석을 던져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을까요? 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이렇게는 기도할지언정 저는 어느 부모님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만일에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렇게 신방해서 여러분들 이게 어린 자녀가 있어서 이제 신방 마치고 그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제가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아마 옆에 계신 부모님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지 못해서 속으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성경에 인물들이 그렇게 많은데 뭐 아브라함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고 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막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야곱이야? 막 이런 식으로 불만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야곱이란 이 캐릭터는 성도들에게조차 그렇게 매력적인 인물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걸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제가 지난주에 이제 베드로전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칼빈의 5대 교리에 속하는 그 교리를 튤립이라고 해서 TULIP, 이게 이제 앞글자를 딴 그 5개의 교리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이제 튤립에서 TULIP, U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Unconditional Election,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착한 심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을 다 따지지 않고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고상하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지만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맘대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unconditional election, 아무 조건 없이, 야곱이 에서보다 뭔가 뛰어난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그냥 제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신약은 은혜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구약은 율법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좔좔 흐르고 있어요. 이 야곱도 그렇지만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들에게 율법이 그 당시에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을 탈출시키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들을 끄집어 내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렇게 고대 시대의 전통을 깨뜨리면서까지 또 인간적인 어떤 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뭐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선함이나 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로 그와 같이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당시,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 유대인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편입하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하면 이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막았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 시점으로부터 한 1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그 인물을 어떤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깊으신 뜻을 따라서 그와 같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그와 같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당신이 기뻐하는 자로 그렇게 선택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을까? 제가 앞에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는데요. 자, 이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 하나님은 왜 당신이 사랑하는 야곱을 에서보다 약한 자로 태어나도록 하셨을까요? 야곱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야곱을 에서에 비해 함량 미달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할 때,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자녀를 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을 순간순간 찾는 그 자녀를, 그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끝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까이 있으면서 1년 내내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자녀,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자녀가 잘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나를 부모로 인정하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아무런 대화도 거르지 않는 그런 자녀,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려움이,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려움이 있는, 힘든 상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찾을까요? 아니면 아무런 문제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 찾겠습니까? 뻔하죠. 스스로 약하다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사의 말단 직원만 사랑하시고 중역이나 사장님은 사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 사장님들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중역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연약한 자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회사의 말단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신만만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약한 자, 연약한 자, 낮은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차츰 나누게 되겠지만 야곱이 자신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까? 그의 약함이, 그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야곱뿐만 아니라 이삭이나 리브가 역시 그들에게 결핍이 있을 때, 아이가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나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부족함이 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어려움, 약함, 결핍, 인생의 장애물, 이런 것들을 허락하셔서, 이런 시간들을 주셔서 하나님 당신을 찾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만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드림팀을 구성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결핍이 있는 자들,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연약함, 결핍,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흙수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남들보다 뒤처진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팍팍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금수저라고 생각하면서,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서 삶이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큰 문제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이나 인생의 장애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구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